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앞까지 하나 가지고 나와서 한다는 더 힘든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으로 늘 준비해서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더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데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교회 성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성장이라는 말이 실감이 덜 된다고 한다면 흔히 부흥 그러는데,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고 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 성장이라는 정의가 뭐냐, 교회 부흥이라는 정의가 뭐냐, 그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성장한다, 부흥한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성장한다, 부흥한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뭘로 우리는 느끼죠?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 그죠? 이건 1차적인 걸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양보다는 질을 좋게 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많이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꼭 성장한다, 부흥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그 말은 어울려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데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수는 늘어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장하거나 부흥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하는 전도 방법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신천지 이단들이 하는 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산 옮기기 작전.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는 신천지가 교인들을 빼가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일단 교회 와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을 해서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교회 열심히 일하면서 신뢰를 얻고 교회 일꾼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끌고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세월이 아깝대. 그래서 해낸 방법이 뭐냐? 산 옮기기 작전. 그건 뭐냐면은
교회를 통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걸 들어왔어요. 타켓이 어느 교회냐? 일단 50명 이하 교회가 타켓이에요. 50명 이하 교회가 타켓이고, 목사님이 직접 개척한 교회보다는 새로 부임하셔 오신 교회를 더 선호해요. 먹잇감으로. 그래가지고 일단 어떤 한 사람이 가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해요. 모든 것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전도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오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와요. 자기가 전에 사실은 열심히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했던 사람인데, 가정에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뭣도 하고 바빠서 그동안 이제 사역을 못 하다가 이제 다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수를 받고 사례비를 받고 일하고 싶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 개척교회 사이즈에서는 그런 분이 얼마나 일꾼이 필요한데 좋겠어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게 오시라고,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교육전도사는 재미없고 신방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전도사를 해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사례도 안 받는 전도사님이 온 거잖아요. 작은 교회에. 그래가지고 전도를 진짜 나가요. 전도를 나가가지고 전도도 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전도 날짜를 정해가지고 전도하는 날짜를 미리 자기 신천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줘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같이면은 목동역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몇 시 정도의 목동역에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 라고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신천지 교인들 몇 명을 거기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서 목동역에서 교인들하고 같이 신천지 이렇게 몰래 침투한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본 교회에 원래 있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정말 여기 가서 전도한 것이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자기들끼리 다 작전을 짜는 거. 그래가지고 매주 한 명씩 두 명씩 해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가 들어와요. 20, 30명이. 그러니 교회가 50명 모이다 갑자기 70명, 80명 모이고,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거지. 무료로 와서 섬기면서 능력 있는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전도를 이렇게 한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 30명 되면은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더 신뢰감을 주어가지고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이제 또 전도해 온 사람을 또 일도 맡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나쁜 소문을 한 사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20, 30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신실한 목사님을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신천지 목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딱 장하게 되면은 통째로 가지고 넘어가요. 그것이 산후 옮기기 작전이야. 이야, 신천지가 확실히 악한 이단이라는 건 사실이죠. 왜? 교회에 그런 식으로 침투해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송두리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아무리 자기 열심을 그리고 정직하게 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치러 가면은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신천지로 넘어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피해를 낳게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교회에 누군가가 와도 우리는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오셨다고 너무 막 환영하고 반가워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누구지? 또 열심히 내면 혹시 또 꿍꿍이 속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 얼마나 무서워집니까? 그래 여러분, 교회 성장은 그렇게 가지고 만약에 숫자가 늘어난다.
그건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계속 몸이 건강해지지 않고 살만 찌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살쪄서. 점점 살만 찌다가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병으로 말미암아서 죽게 된다면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 바르게 가르침 받는 것, 이것이 병행되지 않고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명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1975년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삼성일까요? 소니일까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그때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거예요. 다 필름 카메라를. 원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코닥은 필름을 만드는 전문 회사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37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철수했어요. 그 사업을 접었어요. 경영난에 허덕이던 코닥이 자기들이 최초로 개발했던 디지털 카메라 사업을 정리하는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것은 그 회사가 이 사회의 흐름을 빨리 따라잡지 못하고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 그냥 세워진 회사가 아니에요. 1881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1960년도, 70년대는 미국에서 지금 애플 회사만큼이나 영향력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됐죠. 여러분, 요즘에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휴대폰들이 전 세계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한국산을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이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휴대폰 시장에서도 전 세계 가장 유명한 회사는 삼성이 아니었어요. 어디죠? 노키아였어요.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대표적인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한때 잘 나갈 때는요 10명 중에 4명, 거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사람들이 노키아 핸드폰을 선호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이 현대 산업 기술 문명 이런 것에 따라잡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노키아가 지금 요즘에 노키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삼성이 가장 앞서가고 있죠. 애플도 하고 있지만 또 뭐 LG도 또 중국도 계속해서 여러분 추격해 오던 사람들이 이제 이미 앞장서서 노키아가 점점 우리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러분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이건희 회장이 20년 전에 발표한 큰 회사 앞에서의 주창한 구호가 있었어요. 그것은 변해야 산다는 거였어요. 변해야 살지 그냥 있어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막 급하게 빨리 변화간다는 사실을 알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해서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자기 아내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모든 삼성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그거였어요. 아내하고 자식은 바꿀 수 없으니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바꾸라. 그래서 여러분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불러들이고 돈을 투자하고 해서 연구를 하여튼 거듭거듭해서
보통 다른 회사에서 10년 걸릴 것을 뭐 2년 걸리고 이런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가장 여러분 영향력 있는 회사로 크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지난 분기에도 가장 매출이 많았다 그러는데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샤프 이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 회사인지 지금 40, 50대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이 회사들이 얼마나 유명한 회사인지. 그런데 이 세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삼성 하나가 더 많이 벌어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삼성이 그렇게 되어지는 출발점은 뭐냐면 변화는 거예요.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놓쳐버리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덕거리면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삼성이 하여튼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지금은 일본이 삼성을 배우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뒤처진 이유가 있어요. 일본 소니 회사가요 콧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한국 우습게 여겼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실제적인 기술 차이가 10년 이상 났어요. 우리가 10년 열심히 따라가면 그 사람들은 더 앞서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자만감. 교만한 마음. 그런 자만감과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생활이 되냐면 생활이 안일해집니다. 쟤네들은 아무리 해도 따라올 수 없어. 우리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 세계로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우리 개인의 생활에 가지고 와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노키아가 가지고 있었던 코닥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옛날 것만 여러분 혹시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야, 아 내가 오래오래 교회 생활했어 그러면서 회사 틀만 가지고 있지 내용은 바뀌지 않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도 제가 신천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는 교묘하게 거짓을 아주 사람들 사이에 진짜처럼 침투시켜가지고 교회를 믿음을 다 파괴시켜버리는데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10년 20년 전 거 그냥 붙잡고 있으면서 더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더 기도도 안 하고 더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더 봉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은 더 좋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흔들리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더 기도 많이 하세요? 10년 전보다 성경 더 많이 보세요? 10년 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세요? 만약에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나아졌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진단해보건대. 아니 교회 나오는 것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내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부실해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10년은 고사하고 10년은 그냥 너무 머니까 놔두고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돼. 믿습니까? 아멘. 작년도 너무 멀면 지난 6개월보다 더 열심히 지금 후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지난 6개월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보다 말씀 배우는 시간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더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지켜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지, 지난번보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공식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를 연구하는 선교 단체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중요한 교회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주는 교회였는데, 단순하게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 것 때문에 혹은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성장에 꼭 필요한 사람 몇을 이렇게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19절과 20절 둘 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오고 또 구레네 몇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다 뭐 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도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제일 밑에가 여러분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인데 저 위에 지금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터키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었고요, 수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본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는 거리상 약 480km, 거의 500km에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다가는 자기들도 죽겠다는 생각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멀리 도망간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것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안디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19절 말씀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이렇든 저렇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덥기로서니 에어컨 켜놓고 더위 먹을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냥 우리는 듣고만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갔잖아요. 예? 대답이라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성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징이 뭘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찾으셨으면은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에 있든지 42절의 말씀에 따르면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흩어져서도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안디옥 지역까지 왔지만은 거기서도 여전하게 어떻게 보면 안디옥에 와서 개척교회가 된 건데 거기서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목사가 전도하기 제일 힘들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가지고 별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수영이 학교에서 보면은 안 믿는 친구가 많이 믿는 친구가 많니? 안 믿는 친구가 훨씬 많지. 그러니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겠니? 그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리더십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수영에게 주신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리더십을 멋지게 발휘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혜인이가 옛날에는 전도를 잘하던 요즘에 좀 식어진 것 같아요. 걔네들이 다 교회를 다녀버리는지, 그죠? 요즘에 노는 물이 좀 달라졌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나 혜인 주변에도 얼마나 친구들 많겠니? 아마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집사님들 얼마나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지 않겠어요?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안디옥의 인구는 그 당시에 8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24,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냐, 뭐 헬라인에게만 전하냐 그럴 것 없이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누구에게인가는 빨리 가서 이렇게 좀 더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상대방이 말 걸까봐 부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와서 그 교회는 복음에는 관심 없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관심 없고 아주 깐죽깐죽거리면서 우리를 놀리거나 그러면 쓸데없는 농담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레이더를 가동시켜가지고 딱 분석을 해가지고 지나칠 사람은 지나쳐야지 그런 사람 붙잡고 하면 그 사람들은 농담만 하고 그냥 간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주보도 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말도 하고 다 하지만 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사람들도 물론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야 됐지만 그때까지 그 믿음에 가지 않았고 생각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유대인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 다 신분에 기천이 없이 누구 뭐 그냥 노숙자에게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집사님은 왜 꼭 하필이면 전도하는데 노숙자만 해? 그럴 수 없고 또 어떤 집사님은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만 전도한다고 할 수 없고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서 전도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떤 부류가 해당됐든지 간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딱 맞추고 오늘은 내가 누구 만날 텐데 누구에게 콕 주보를 갖다 주면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오늘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아유 더워 죽겠네. 그래서 늘 맨날 부채질만 하다가 그냥 일주일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헥헥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내가 누구누구 만날 거 예상되면은 주보도 몇 장 딱 아예 가지고 가세요. 주보도 아예 몇 장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해. 이런 전도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또 전파되기를 원하실까요? 은영아, 나는 너하고만 영원히 살고 싶지. 그때 너 입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 말하면 안 된다.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는 이순신 신앙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 그래서 조용히. 여러분 그러지 말고 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겨우 그냥 말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와 같은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안디옥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아니 어찌 거기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그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나기를 저 지금 흩어져 있는 안디옥에도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단다 하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 일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에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맡길 사람을 찾는데 어려워요.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쓸만한 사람이 없다.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직장생활에서도 사람이 많은데 정말 이 일을 내가 맡기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 만약에 제가 출타를 해서 일주를 혹은 한 달을 외부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해도 우리 집사님들은 뭐 전천후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걱정이 안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는 누구한테 맡기냐. 나오기는 할까? 금요 기도에는 모여서 기도하면 될 텐데 평상시도 안 나왔는데 내가 가면서 부탁하면 나올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에게도 집사님 이번 주에 제가 다른 일로 이렇게 축탁하게 되니까 집사님이 좀 이 일을 맡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목사님 또 안 나가세요?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누구에게 맡겨도
할렐루야 막 기도하고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세울 만한 사람도 없고 보낼 만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 왜 회사에서도 사원을 뽑는데 막 얼마나 많은 학교 성적표, 뭐 스펙, 뭐 이렇게 또 자기 능력,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뽑아 나와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직장 평생 직장이라고 여기면서 다니지 않아요. 1, 2년 만에 이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뽑아놔도. 요즘에 어떤 한 회사는 암행어사 채용법을 쓴다고 그러는 걸 들었어요. 아예 면접을 봐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인사팀이 대학교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고 학교 강의실도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래서 성실한 사람,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그러면서 인터뷰도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일꾼을 뽑으려고 사원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한계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주저함 없이 바나바를 보내자 할 수 있는 그런,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뤄가게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앞에 사람을 보내야 했던 바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2장 19절 이하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을 써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서집사님,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 보면서 누구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부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자니 21절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집사님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열일을 제쳐놓고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겠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교회가 나가야 부흥하지 않겠어요? 대호 형제, 그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일, 무슨 일 잘하고 못하는 건 두 번째고, 열심히 같이 마음을 품고 바나바를 보낼 수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까지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착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그러나 여러분 착하다는 이 표현은 마음의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주변에 좋은 성품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복이에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복입니까? 인품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마음이 착한 데다가 더 나가서 교회 이름 마음만 착해가는 것도 못해요. 마음만 착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는다고, 장로들에게 잡힌다고, 그리고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의기 충만해가지고 무슨 선생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믿음이 아닌 의기양양한 자기의 의리로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칭찬받았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만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착할 수 있는데 교회 일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계산기만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 숫자에, 우리 예산에, 우리 형편에, 우리 지금 환경에 할 수 없다. 계산기 두드리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뻔하지 않겠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근데 계속해서 계산기만 두드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 수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느냐 없느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돈도 보내실 것도 믿는 그런 우리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돈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그건 돈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만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능력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의 100배, 1000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은 믿음 없이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안 돼요.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절대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성품도 좋은데다가 거기에 금상첨화로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그러니 뭐가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목동 주신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 그냥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데 어떻게 기도 없이 믿음이 충만합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여튼 우리가 첫 주잖아요? 후반기 첫 주니까 금요일날 김혜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15분 전에 조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고 15분 지난 후에 조는 것은 강사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제 잘못이 많네요. 15분이 지났는데 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제 잘못이 크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반기 시작했으니까 전반기 지나간 거 다 접어두고 후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늘리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정하셔서 내가 이렇게 출발해야겠다 후반기 이런 각오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다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죠. 완전히 터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아무도 이 사울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옳다고 여긴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에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모여있다는 소식 듣고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하니까 믿겨지지도 않고 무슨 다른 계획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질 않았는데 그런 중에도 이 인품이 좋은 바나바는 가장 먼저 사울을 만나줘요. 가장 먼저 사울을 만나주고요. 사도들도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과 연결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울이 완전히 기독교인이 됐다 하는 소문이 유대인에게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간 거예요. 몰래 피신하도록 해가지고 다소라고 하는 그
고향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안디옥에 지금 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와 사는 것보다는 사울이 하면은 딱 맞겠다. 이방 지역이고 또 사울은 애국어도 잘하고 또 외국에서 자랐고 이 지역을 너무 잘하니까 사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거기서 뭔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사울이구나 하고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분 어떤 사회입니까? 옆에 사람을 내가 꺾어 눌러야 딛고 일어서야 내가 사는 세상이 됩니다. 동요? 안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목동 아닙니까? 흔히 뭐 강남 특구. 그래서 교육열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강남 엄마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정보 공유를 같은 반인데도 정보 공유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 아이 학원 다니는 학원도 안 알려줘요. 목동도 똑같습니다. 목동도 같은 반인데 공부 잘해 자기 아이가. 그러면 다른 학부모들도 좀 관심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는 게 신뢰야. 대답하기 곤란하게 뭐하러 물어봐. 안 물어보고요.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 와도 동역하는 것이 점점점 희박해져요. 약해져요. 함께 일하는 거 점점 싫어해요. 다 개인 플레이 하는 거.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래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으세요. 같이 합시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동역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바나바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했던 것처럼 1년간 둘이 열심히 거기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으니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고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엘 시스테마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엘 시스테마. 이건 스페인어인데요. 시스템이라고 우리 그 영어로 시스템 그러잖아요.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의 스페인어입니다. 엘 시스테마가. 근데 베네수엘라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 교육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로 쓰여요. 지금은 엘 시스테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 학생들을 기업이 됐든지 어떤 부분에 후원을 해가지고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1975년 경제학자이고 아마추어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박사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수도에 빈민가 자동차 넣은 차고에서 청소년 11명을 단원으로 출발했는데 35년이 지난 2010년도 통계인데 11명이 시작했는데 2010년에는 190여 개의 센터가 있고 26만 명이 조직돼 가지고 확대됐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이 엘 시스테마.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면서 엘스테만은 아니지만 자기도 원래 청소년 전문 목회자였거든요.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많이 커졌지만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메일을 보내와가지고 메일의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4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도 나가게 됐고 비어있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 마음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빌딩을 내어놓을 테니 제발 이 빌딩을 선한 일에 좀 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빌딩 가진 사람은 없죠. 없지만 빌딩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권사님이 빌딩을 내놓은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바나바 같은. 우리는 간혹가다 막 그런 큰 은혜를 받을까봐 좀 두렵죠. 그냥 적절한 은혜를 받아야지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제가 한번 소개했어요. 벤 카슨. 샴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별명은 신의 손이에요. 얼마나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수술인데 그것을 성공해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 신의 손이에요. 이 사람 어머니도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어머니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이혼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도 어머니가 배움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너무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저 먹고 사는 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는 점점 커가면서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공부도 하지 않고 글자도 읽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아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겠어요? 할렘가죠. 다 술 먹고 마약하고 총 가지고 다니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니까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를 보나 마나 시간 가면 그 아이들과 똑같은 코스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벤 카슨의 어머니는 배움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벤 카슨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와도 속상한 일을 만나도 늘 가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늘 기도하도록. 아이가 그 말씀 피우는 아이가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늘 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처럼 배움도 없어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아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텔레비전을 줄이도록 가르쳐라 그랬대요. 그 아이에게 바로 즉각 시행을 했대요. 텔레비전 보는 거 좋다. 그러나 텔레비전 보고 난 다음에 소감문을 써라. 아, 이거 좋은 프로그램 같아. 여러분, 아이들 텔레비전 보고 싶어 하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독후감 쓰듯이 시청 소감을 꼭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라. 이 두 가지만 하면서 도서관에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고
책을 이것저것 도서관 다니면서 그래도 읽기 시작하는 것을 재미를 붙여가지고 책은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었고 역시 꼴등이었대요. 이 벤카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 과학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서 돌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어떤 돌을 하나 가지고 오셔서 학생들 앞에 보이면서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는 학생이 있으면 설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 돌을. 아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죠. 근데 벤카슨이 그때 손을 번쩍 들더니 그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왜 그랬냐면 도서관에 가서 읽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선생님이 들고 온 돌하고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게 했겠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칭찬을 얼마나 꼴등하는 애였지만 돌 하나 설명 잘해가지고 칭찬을 엄청 받은 거예요. 칭찬 받아가지고 벤카슨이 도전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꼴등에서 놀던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계속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그가 그 유명한 존 홉킨스라고 하는 의과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해내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렇지만 이 간증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엄마는 기도하고 선생님은 칭찬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성적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벤카슨이 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우리 마음에 조급증 내가지고 하지 말고 대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죠. 그냥 놔뒀다가는 할렘가에서 그렇게 어그러져서 살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도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에 나온 이런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볼 때마다 칭찬하고 늘 격려하고 배우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늘 이렇게 동역할 때에 그 선생님과 그 벤카슨의 어머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린 학생을 하나 두고 서로 동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동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말할 때도 늘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들으면서 교회가 힘이 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런 격려와 칭찬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소망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을이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한번 후반기 달려보자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을 모임 하실 때도 덥다는 이야기 먼저 하지 말고 힘들다는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말해서 집사님 나 이번 주에 나 이렇게 한번 시도할 테니까 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집사님도 같이 좀 나한테 자극을 좀 줘.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바빠가지고 더워가지고 7, 8월이나 지나고 좀 어떻게 바람 선선하게 날 셉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 방학이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모임에 마을 모임 방학하기도 하고 금요철에도 방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식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방학 없어요. 왜 없냐? 딱 한 가지. 마귀가 방학을 안 해요. 마귀가 방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저도 여러분도 정말 힘을 내서 달려가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우리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후반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놓고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다 머리 그냥 땅에 대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언제 기도하겠어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 정말 환난을 피하여서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집에 있을 때나 또 성전에 있을 때나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인품이 좋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일에 합당하게 협력하여 일할 수 있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동 주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세우신 목동 주심교회를 열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 값진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지난 6개월보다 지난 1년보다 혹은 10년보다 남은 후반기에 더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간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또 우리를 몸 삼아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찬양.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성장과 부흥, 내 믿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